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합니다. 엄마, 학교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 걱정이 되니까, 야, 그 왕따 당하는 친구 너도 가까이 하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이 너도 왕따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너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딸이 이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자기가 이야기했던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래도 좋은 말로 자기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래도 엄마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도 그런 친구 가까이 하면 안 돼. 너도 왕따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이 딸이 이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제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나의 언어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요, 마치 칼과 비슷합니다. 칼을 의사 선생님이 쥐고 있으면 이게 수술용 칼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칼이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변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350km 됩니다. 인천에서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대구 정도 되는 거리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한 열흘 정도 가까운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0명씩 죽어나가다. 하루에 40명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리고 출애굽 2세대였었던 20세 이하의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계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계산하느냐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느냐, 이건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다. 정말로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섬겼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좋다. 그 땅 좋은 땅이다. 맞다. 그러나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은 거대하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러면서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해.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말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의 후손과 여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절대적인 진리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의 미래는 내가 지금 말한 대로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현재의 모습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거에 내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살아가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어. 그들이 입술에 고백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평생을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도 노예였고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애굽 땅에 있을 때까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노예로 살다가 그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그곳에서 죽는다면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마음에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게 되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끔 보게 되면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정말 빨리 죽고 싶을까요? 정말 빨리 죽고 싶어서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빨리 그냥 문 닫아야 되겠다. 정말 빨리 문 닫고 싶어서 그런 말 할까요?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다 보면요 어르신들이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말 안 들으면 아이고 저희 망할 놈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의 자녀들이 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망할 놈들 이런 말 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말,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맨날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이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네? 내 귀에 그렇게 들리네? 아 그래 빨리 가자 그러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나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내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근데 밑에서는 이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아무리 안수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질문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어릴 때부터 귀신이 우리 아들을 붙잡고 물과 불로 자주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귀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2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믿음 없는 언어를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자주 사용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브라함과 함께 데이트를 합니다. 하늘을 보여주시고 바닷가를 거느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후손을 축복할 건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지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아내를 바라봐도 이미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점점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후손을 내가 축복할 건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이제 존경하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요, 아브라함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좋아해요. 존경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요,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합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도 딴 생각하지 않고 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질문하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려면 장작도 있어야 되고 제물도 있어야 되는데,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양을 한 마리 짊어지고 가든가 뭔가 제물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가장 큰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서울의 서강교회는 남자 성도들만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그 남자 성도들을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연도 다 다르고 신앙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안에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은 이 정도 될 거고, 이 사람의 신앙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처음 가졌던 그 생각이 거의 틀리지를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인격도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신앙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오게 있다.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심한 말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요, 목사인 저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와요.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려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인데 이 양들, 사랑하는 성도들 미워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었냐면, 야,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신앙은 저 정도구나. 저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의 신앙과 저 사람의 인격은 저 정도 수준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 건데, 본인도 알 건데,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니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하고 저 직분의 자리에 올랐어도 여전히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마음에 남지 않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누군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 말은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바보처럼 느껴져요. 이해하시나요? 아니,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위로받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도 없고 누군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은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 말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침밥 먹고 생각하고 점심밥 먹고 또 생각하고 잘 때 또 생각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생각하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보이겠죠?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해결 못하고 저러고 있나? 근데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회개의 마음도 있죠.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구나,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구나. 근데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다고요. 아픈 줄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누군가 말하니까 내가 상처받는. 목회를 하다 보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교회 안에 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감정은, 내 마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파괴적인 말은 저주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과 창조적인 말은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밟잖아요. 그 땅을 누리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언어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수성가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망했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 할렐루야,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 일 나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좀 몸이 아프더라도 난 건강해, 난 건강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어, 이러면서 입술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부정적인 파괴적인 말은 다 사라지시고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믿음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의 말 때문에,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깊고 아픕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 때문에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무수히 많은 폭력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이기에 이제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